어느 날 사이비 목사, 사이비 신부, 사이비 승려 세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먼저 승려가 신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헌금이 들어온 것을 어떻게 쓰시오? 그랬더니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땅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헌금 들어온 것을 하늘로 이렇게 확 뿌려가지고 원 안에 떨어지는 것은 내가 쓰고 원 밖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번에는 신부가 승려에게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들어온 헌금을 어떻게 쓰시오? 그랬더니만 승려가 하는 말이 나도 당신과 비슷합니다. 땅에 대신 원을 그리되 조그마한 원을 그려놓고 하늘로 들어온 헌금을 확 뿌려가지고 원 안에 떨어지는 것은 부처님의 일을 위해서 쓰고 원 밖에 떨어지는 것은 내가 다 합니다. 그랬대요.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사이비 목사를 향해서 승려와 신부가 목사 선생, 당신은 헌금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하요? 그랬더니 저도 여러분하고 비슷합니다. 대신 원은 그리지 않습니다. 하늘로 확 뿌려가지고 하나님 다 가지십시오. 땅에 떨어지는 것은 저한테 주시는 줄 알고 제가 다 쓰겠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목사도 하고 싶은 설교가 있고 부담이 되는데 해야만 되는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도 한 주간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오늘 교회 가서 좀 위로받고 격려받고 듣고 싶은 설교가 있는가 하면 들어야만 되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참 딜레마죠. 그래서 때로는 헌금 설교가 참 많이 부담이 되고 힘듭니다. 설문조사를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설교는 80~90%가 다 은혜 충만하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사기치면 안 됩니다. 속이면 안 됩니다. 이런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한 30~40%가 은혜를 받는데요. 근데 이제 헌금 설교를 하면 채 10%가 은혜 받는 사람이 10%가 안 된답니다. 10%가 은혜 받으면 많이 받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우리 마산 3일교회는 성숙한 교인들이 있기에 그런 일들은 없을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부담이 돼요. 지금까지 제가 마산 3일교회 와서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 목회자가 하고 싶은 주제만 계속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부담되는데 창세기 14장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금요일 설교 요약 보낼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15장, 14장 넘어가고 15장에 설교 아웃라인을 딱 어느 정도 정해놓고 금요일 날 보내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나의 말이지 네 마음대로 선택하냐? 네가 왜 네 마음대로 뺐다 넣었다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이 그런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5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14장에 다시 머물러서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혹 요즘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고 또 이렇게 좀 교회를 쉬었다가 몇 개월 만에 모처럼 이제 봄도 되고 해서 예배 참석한다고 딱 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목사님이 왜 헌금 설교를 하냐 혹 그러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이리 적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런 부담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떤 설교이든지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헌금은
우리 기독교인이 예배 오면 헌금을 하죠. 헌금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11조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헌금은 여러분 기부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11조를 잘하고 있는 분들도 이 11조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없으면 마치 교회 운영하려면 재정이 필요하니까 그래도 내가 직분자니까 좀 보태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부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하고 헌금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헌금은 어디 기부하는 것처럼 생색내는 그게 헌금이 아닙니다. 오늘 찬양 은혜롭게 참 잘했는데 11조는 찬양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은혜로운 찬양 들었으니까 설교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내가 보답을 해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헌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식당에 가서 국수 한 그릇 드시니까 그래도 교회 왔는데 밥값 정도는 내가 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성경에 최초의 11조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최초로 성경에 11조 하는 게 나오는데 이 11조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뭔지 의미가 뭔지 그것을 오늘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생각할 텐데 첫 번째 11조의 의미 첫 번째는 뭐의 고백이라고요? 감사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데 어떤 배경에서 드리게 되느냐 하면 요단 동편에 있던 4명의 왕이 연합군을 만듭니다. 거기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4명의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가나안을 침략하는 것이죠. 가나안을 침략하는데 어느 지역을 침략하느냐 하면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 5개 도시 왕들을 침략을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는 누가 살고 있었죠?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던 이 4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침략을 하고 완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고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거두어 가지고 전리품으로 싹 가지고 가버렸어요. 이 소식을 지금 누가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들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문을 들으니까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4명의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침략을 해서 조카 롯도 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여기 있는 백성들이 지금 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 318 이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자들을 아면 이 요단강 동편에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숫자가 약 10,0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런 추산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출전을 해서 어떻게 싸웠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승리를 거두어서 대성을 하고 포로들을 다 되찾고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 되찾고 다시금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꼴짝이 곧 왕의 꼴짝이로 나와 그를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였고 왕이 나와서 지금 영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또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대성을 거두고 포로와 전리품들을 되찾아서 다시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나와서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이때에 멜기세덱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19절 말씀이죠.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멜기세덱, 아브라함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합니다. 복을 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뭘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객관적으로 승산이 없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소돔 왕이 영접하며 아브라함을 높이고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하는 것,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멜기세덱이 축복하며 복을 비는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있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으로 이 일을 일궈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래서 이 대대적인 환영 앞에서 제사장이 축복하고 복을 비는 이 앞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이렇게 대성을 거둘 수 있었던 것, 조카롯을 되찾고 포로들을 되찾고 전리품을 되찾고 이렇게 대성을 거두고 돌아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리고 돌아온 나를 왕이 나와서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벌여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을 하고 복을 빌어주고,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할 때, 이 은혜에 겨울 때, 이 은혜에 감사함이 내 안에서 넘쳐날 때 이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합니까? 그 감사의 표현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청량 없이 느껴질 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넘쳐날 때, 그때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는 구약 율법에 의한 율법이지, 이제 신약인데 율법은 다 폐하여졌는데 그걸 뭘 그렇게 지키느냐고,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최초로 10의 1조를 드리는데 이것이 지금 율법입니까? 율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저 뒤에 나와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10의 1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룻밤을 머무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야곱이 하나님께 서약을 하죠. 하나님이 무사히 다시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그 베델에 돌을 세워두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합니다. 이것이 율법 이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고 약 500년 뒤에 모세 시대가 열려지고 율법 가운데 10의 1조가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의 1조는 구약의 율법이다라고 폐하여졌으니 폐한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10의 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드리는 게 중요하냐? 그것보다는 삶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형식이냐 내용이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다라고. 이런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믿음의 표현, 감사의 표현이 바로 10의 1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표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1조는 감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이라고요? 믿음의 고백.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실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은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뭘 달라고요?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양할지로다. 지금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가서 대성을 거두고 돌아오니까 소돔 왕이 나왔습니다. 살렘 왕이 나왔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아마 막 악기를 동원해서 환영을 합니다. 지금 아마 선거철이라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성을 거두고 돌아올 때 여러분 아마 그 왕들이 나왔으니까 신하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나와서 와 포로된 우리 아빠도 되찾아왔네 되돌려주네 그러면서 아브람 뭐 이런 지금 환영 행사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어깨가 어석해지고 그래 아이고 내가 318명 이 소수 데리고 대성을 거두었네 이렇게 환영 행사를 하네 왕까지 나와서 나를 영접하네 얼마나 여러분 감격되었겠어요. 그때에 멜기세덱 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제사장이 그 아브라함에게 찬물을 팍 끼얹는 말을 한마디 합니다. 그게 뭡니까? 두 번째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누구를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아마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게 환영사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잘나서 지금 승리한 것이 아니지. 우리 집에 길른 이 군사 318명이 특공대에 열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대성을 거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승리를 거둔 것이지.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산의 우리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참 주인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10의 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는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초점은 여러분 이 1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1등 하면
제일 앞섰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제일 먼저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개념에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나머지 전체를 대신한다. 나머지 전체를 대표한다. 그러니까 앞섰다, 먼저다 이런 의미보다 대신하고 대표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아담, 최초의 사람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돼 버렸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 됐다. 이건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10분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것은 대표, 나머지 모든 것을 대신해서 이것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10분의 1을 드리지만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원리입니다. 졸업장을 받을 때 500명이 졸업한다 생각할 때 한 사람이 대표로 받지 않습니까? 그 대표로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칩니다. 그것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졸업장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죠. 여러분 11조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10의 1조라는 겁니다. 10분의 1을 드리지만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11조인 것입니다. 미국의 젊은 청년이 11조 설교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1조 설교를 들으면서도 감동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적을 줄 알았습니다. 이 청년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11조를 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의 월급이 10불, 10달란트, 10불이었답니다. 달러. 10불에 11조는 몇 불이죠? 1불. 기쁨으로 11조를 딱 드렸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이 청년의 월급이 100불이 됐어요. 100불에 11조는 얼마죠? 10불. 그것도 기꺼이 서약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이 청년의 월급이 1000불이 됐어요. 여러분 1000불에 11조는 얼마죠? 100불. 100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려고 하니까 손이 달달달 떨립니다. 마음에 막 부담이 됩니다. 그래도 서약한 거니까, 약속한 거니까 드렸어요.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이 청년이 월 수입이 10,000불이 됐습니다. 10,000불에 11조는 얼마죠? 1000불이에요. 1000불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려고 하니까 도저히 드릴 수가 없어요. 손이 떨릴 뿐만 아니라 마음이 도저히 내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서약하고 지금까지 잘 지켜왔는데 솔직히 한 달에 10,000불이 되니까 1,000불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1조 서약을 취소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11조 서약을 취소하는 건 안 되고요. 그러면서 11조를 갈등하지 않고 쉽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럼 목사님 좀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만 형제가 옛날처럼 한 달에 10불만 벌도록 제가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거죠. 1불, 10불, 100불은 조금 떨리는데도 그대로 드릴 수 있는데 1000불이 되면 이것이 내가 잘나서 소득이 더 많아진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요, 하나님 주신 복인데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소유다라고 생각하니까 떨리는 거죠.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 서약한 것 취소하면 안 되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때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 손에 쥔 것이 무겁습니까?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 때로는 신경이 많이 가죠. 마음이 많이 쓰이죠. 그러나 이 자녀들의 참 주인도 내가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참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가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남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10의 1조인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나머지 9도 건강도 자녀도 소유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주인 되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10의 1조인 것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삶의 고백입니다. 11조는 감사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마지막 하나는 삶의 고백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살 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탁 드리고 나니까 유혹이 왔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소돔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포로로 되찾아온 사람들은 나에게 보내고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는 왕정 시대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이든 포로든 다 일단 왕에게 다 바치는 거죠. 그런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래 되찾아온 포로는 다 나한테로 돌리고 돈 될 만한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 파격적인 대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가 20절입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요? 가지지 않겠다. 그래서 11조는 그냥 예배 때 물질 10분의 1을 드리는 것만이 11조가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 11조 정신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11조의 정신이고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전쟁에 나간 것은 전리품을 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갖고 그 목적이 달성됐습니다. 그때에 더불어서 따라왔던 이 전리품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죠? 히브리서 7장 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을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재해석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 멜기세덱을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이 멜기세덱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친히 그 몸을 드렸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참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뭡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서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열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으셨습니다. 어린 소년이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답니다. 그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헌금 접시가, 우리는 이런 헌금 바구니지 않습니까? 중세 때나 이런 때는 유럽에 보면 헌금이 바구니가 아니고 이렇게 납작한 접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헌금 접시가 이렇게 도는데 이 소년이 은혜는 충만히 받았는데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그 헌금 시간이 그냥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소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너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뭘 드리면 좋을까요?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강단 앞으로 투벅투벅 걸어 나오더니만 헌금 정리가 다 되고 마무리가 돼 가는데 헌금 빈 접시를 하나 딱 들고는 강단 앞에 이렇게 턱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접시 위에 이 소년이 턱 올라가는 거예요. 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 소년을 보고 목사님이 너 지금 못하냐? 그랬더니만 목사님,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서 제 마음을 드리고 제 몸을 드리고 제 일생을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릴래요. 훗날 이 소년이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데이빗 리빙스톤이었습니다. 이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단순히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속에 제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제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제 남은 생애가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남은 모든 생애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제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10의 1조의 정신이고 의미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11조에 담겨져 있는 의미, 첫 번째 무슨 고백요?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 두 번째는 무슨 고백요? 믿음의 고백이다. 세 번째는요, 삶의 고백. 내 일상의 모든 삶의 고백이 바로 10분의 1, 11조입니다. 이 11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너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지 아니하냐. 너희가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